석탄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97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까지도 학자들이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석탄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오랜 수백만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왔습니다만은 1970년대부터는 학자들이 여기저기서 전 세계적으로 발표하기로 석탄은 조건만 만들어지면 일주일이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50년이나 지났지만은 그게 안 바뀌고 있죠. 이 석탄이 밖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노천탄도 있고 깊이 파들어가야 되는 그런 탄도 있는데, 석탄은 이 공기가密폐된 상황에서 수처럼 변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험을 해보면 가죽장화 같은 거를 공기가密폐된 곳에서 압력을 꽉 주면은 그게 석탄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괴종시계 같은 것도 넣어서 해보면 석탄이 돼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석탄 채굴하는 사람들이 석탄을 파내려고 깊이 파들어가는데 거기서 옛날 사람들이 살던 그런 물건들이 나옵니다. 오늘 현대의 그런 물건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석탄은 수백만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사람 사는 게 나오냐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결국 석탄이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밝혀진 것입니다. 알래스카 같은 데 가면은 400m 정도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자원을 캤는데 보통 300m에서 400m 그 사이에 나무들이 나오는 거예요. 쓰러진 나무가 아니라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던 나무들이 그 300~400m 그 집안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뭐냐? 그러면 이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 덮인 흙은 뭐냐? 300m, 400m가 어떻게 쌓였느냐? 그걸 학자들이 또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흙이 덮인 것은 노아 홍수 때 그 토사가 밀려들어 가지고 그 나무를 덮은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을 바람으로 말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바람으로 물을 확 말리면은 이게 열이 뺏기니까 일교차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바람이 조금 추운 지방으로 불어가면은 극지방에 가면요, 그게 눈으로 변해가지고 폭설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지구의 물을 바람으로 확 말리실 때 그 수증기가 추운 지역에 도달하면은 그 물이 눈이 돼가지고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온다고 할 때 남극이나 북극을 보면 뭔가 빙하기가 왔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빙하기가 올 때는 전체로 올 때는 눈이 안 옵니다. 그냥 얼어버리는 거지 눈이 안 와요. 그런데 습도는 있는데 적도 지방이 더울 때 그러면 거기서 선풍기처럼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추운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태양열이 극지방은 다 다르게 받잖아요. 적도는 많이 오고 극지방은 추우니까 거기 가면 그 수증기가 쫙 몰려가가지고 눈이 돼가지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극 같은 데 가면 눈이 4,000m씩 쌓여 있는 것입니다. 적도 지방에서 그 뜨거운 지방에서 대류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물이 증발을 했겠습니까? 그걸 바람으로 말리신 다음에 남극이나 북극으로 가게 되면은 그 습기를 눈으로 바꿔가지고 한마디로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 얼음 창고가 된 게 남극과 북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엉터리로 가르칠까 봐서 사람들이 쓰던 물건을 그 안에다가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냥 파내려 가다가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구나. 이 석탄, 이 집안이라는 게, 석탄이 생긴 게 그렇게 수백만 년 전에 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전환해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석탄이라는 것은 이제 대체로 나무들이 변해가지고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석탄 채굴량을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면은 이 석탄의 양을 생각해 보면은 이 홍수 이전에 지구에 있었던 그 식물은 지금보다 한 100배 이상 무거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석탄이 되는 거고, 수많은 나무들이 석탄이 되고, 그 다음에 아시는 석유는 어떻게 돼요? 석유는 중동에 많죠.
그러니까 중동에 옛날에 얼마나 생명체가 많았으면 그렇게 많은 생명체가 삽시간에 묻혀가지고 그게 죽어가지고 압축이 되면서 석유가 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석유라는 건 뭐냐면 화석연료라고 하죠. 생명체가 죽어가지고 석유가 된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는 생명체가 별로 없죠. 그러나 노아 홍수 이전에는 중동 지역은 그야말로 생명의 보고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기물들이 액화가 된 게 석유입니다. 식물은 석탄이 되고 동물은 석유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 화학 제품을 조심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날이 더워지시면 창문을 열면 거기에 그 환경 호르몬 플라스틱 같은 게 쫙 들어오잖아요. 내 코로. 그래서 이제 환기를 하고 탓이라는 게, 그 플라스틱이 다 석유로 만드는 건데, 그 플라스틱 석유는 결국 동물이에요. 동물의 그 호르몬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석탄은 떼도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석유는 동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 남성 호르몬이 있고 여성 호르몬이 농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자꾸 마셔버릇하면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갑자기 성호르몬이 이제 불균형, 그래서 이 호르몬 교란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라는 것은 결국 동물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가 이해가 안 되면요, 왜 땅속에 동물 식물이 묻혀가지고 석탄 석유가 됐는가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토사량이 그 홍수를 타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수가 났을 때 우리가 지금 추측해 보면, 지금도 바닷속에 그 심해의 그 바닷물 그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을 하면은 시속 100km로 바닷속에 물이 모래를 몰고 다닌다고 그래요. 쓰나미 같은 거는 700km고 비행기 가는 속도로 밀어닥친 거 아닙니까?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쓰나미가 됐든 심해의 그런 물결이 됐든 100km에서 시속 700km까지의 속력으로 토사물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수많은 생명이 한꺼번에 매몰이 될 수가 있고 엄청난 압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질학이라는 거 연구할수록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어떤 지구과학 같은 거 배우셨을 거예요. 과학 중에 제일 못 믿을 게 지구과학입니다. 물리학 같은 건 그래도 정직해요. 그런데 지구과학이라는 건 거의 다 소설이고 거의 이게 상상입니다. 그래서 이 지질학 같은 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20세기까지 가지고 있던 지구에 대한 이해, 지질학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1950년대까지 가르쳤던 것을 지금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이론 가지고는. 오늘날 전 세계 학자들은 노아의 홍수라고는 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은 이 지구가 이렇게 된 것은 대격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데까지는 다 이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 역사다 이거예요. 과학자들이 실제 역사라고 말하기 전에 왜 실제 역사냐? 누가 말해서요? 예수님이 실제 역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그게 실제 사건이었다는 예수님의 증언이죠. 예수님은 실제라고 하신 것은 오늘날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서구 유럽의 과학자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학설과 기존의 통념과 충돌을 해도 그냥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가 작기 때문에 아직은 민주주의를 향해서 가지 못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발표를 잘 못합니다. 아무튼 전 세계 학자들은 이 노아의 홍수 대격변으로 인한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한 것처럼 석탄과 석유가 뭐 수백만 년 전, 수천만 년 전에부터 만들어진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심판은 일단 물로 심판하시는 건 없어요. 물은 안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같은 전 세계적인 심판을 불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심판을 지금 내다보면서 인류가 가고 있는데, 그럴 때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기 이새의 집안에서 난 한 싹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건 다른 분이죠.
싹이 나고 그 다음 가지인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이 멸망을 향해 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신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면요, 지혜만 생겨요, 예배만 드려요, 아니면 다 해요? 성령이 오시면 다 한다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가 총명이 생기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예배도 드린다, 다 하게 된다. 성령을 받으면 모략이 생긴다. 작전이 없는데 작전을 짜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재능이 생깁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나타나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재능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전략가가 됩니다. 지혜와 총명이 생겨나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전 세계 백성을 가르치게 돼요. 예배당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역사상 예배당 수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이 예배를 계속 드려 나갈 때 영국 사람이 교만해도 하나님께서 영국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신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그 영국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그 민족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영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다스린 거예요. 그러다가 식민주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를 너무 핍박을 하고 너무 착취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졌지만 모두가 그걸 따르진 않기 때문에 너무 기독교 국가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못되게 약탈해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 국가끼리 싸우게 하셨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약탈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 잘하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농사 짓는 나라죠. 보스턴 차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차 같은 거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전부인 가난한 나라인데 그게 바로 미국인데, 도시가 생길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평원에서 도시를 만들 때마다 그 도시의 가장 한복판에 예배당부터 세웠습니다. 시청 바로 건너편에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게 이제 아메리카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지혜, 모든 발명가들이 미국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전부 예배드리는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예수님께 강림하시는데 그 영을 받는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영을 받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지난 어지러운 과거가 청산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 신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해요? 먼저는 예수님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온 말씀이냐? 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조심스럽게 정립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찬송, 기도, 예배만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뜻을 조심스럽게 살펴서 깊이 정립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셨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즐거움을 가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만족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됐느냐? 3절에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셨다. 하나님을 깊이 살피는 사람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눈과 귀로 보고 듣는 대로 판단을 안 해요. 가시적인 성과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당한 현실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눈과 귀로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현상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같은 우리도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요,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다릅니다. 이런 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산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북한은요, 공산주의 앞에 무릎을 꿇은 나라입니다. 북한에 왜 공산주의가 들어왔느냐? 그 전에 북한의 기독교가 혼합주의 종교로 물들었어요. 평양 부흥운동이다, 무슨 원산 부흥운동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흥이 아니에요. 아주 혼합 종교, 그런 푸닥거리판입니다. 거기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기 도교, 샤머니즘, 불교, 뭐 온갖 미신이 다 섞여가지고 예수님 이름만 붙였지 아주 그 신비주의적이고 뭐 신통력 위주의 그런 인본주의적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물드는 걸 싫어하셨기 때문에 김일성이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다 산기도 다니고 이상한 방언하고 이상한 신통력 같은 거 하고 뭐 이상한 뭐 별의 이상한 거 다 했습니다. 그렇게 오염을 기독교를 오염을 시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북쪽에 김일성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혼합된 잘못된 기독교, 유사 기독교죠. 이걸 완전히 그냥 싹 다 불태워버리신 것입니다. 그때 그쪽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은 남한으로 내려와서 예컨대 영락교회라든가 그렇죠, 뭐 소망교회라든가 그런 교회가 이제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혼합주의적인 종교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도망을 왔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우리나라 기독교를 지금 형성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산기도 다니고 기도원 운동하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이상한 거 하는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 와 있어요. 그 두 가지 흐름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고, 그것이 지금 다시 어느 정도 합쳐져 있는 상황이죠. 겉모양만 살짝 바꿨지 그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를 오염시키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쪽을 버리신 것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는 뭐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많고 북적인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신론은 나쁜 거다,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성경에 따르면 미련한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IQ가 떨어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IQ가 점점 떨어져요. 총기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아지셔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총기가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높아집니다. 이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나라에 그런 미술관 같은 걸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북한의 미술관을 한번, 여러분들이 미술 작품 같은 거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북한에서 가장 예술적이라고 내놓은 그런 작품들 보시면 조잡합니다. 성령을 안 받고 김일성만 높이는 그런 미술을 계속하니까 실력이 조잡해요. 그건 못하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미술관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오르쉐 미술관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시회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실 수가 있죠. 프랑스를 꼭 안 가셔도. 예수님을 찬양하던 시기에 그 프랑스 예술이라는 건요, 모든 프랑스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또 모든 이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그 시대의 화가와 조각가들의 그런 작품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면 이거는 인간이 빚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저 북한은요, 그 그림을 보면 그건 짐승이 그린 거예요. 프랑스와 이태리 예술 작품은요, 하나님이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과학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로켓 쏘고 무슨 탱크 자동차 만들고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기능적인 게 아니라 미적인 감각, 그 미적인 지평을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민족하고요, 예배드리지 않는 민족은요, 그 차이가 두세 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그 사람들을요, 지금 사람들이 못 따라간다니까요.
500년 뒤에 북한 사람이요, 500년 전 사람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은 우리나라 미술관, 우리나라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뭐 가장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하는데 그 미화하면 안 돼요. 그거 솔직히 그 수준이, 그 가치가 없습니다. 그 신라시대 화병 같은 거 보세요. 그거 집에 안 갖다 놓습니다. 그거 그렇다고 보니까 그런 거지, 그거 여러분 집에 갖다 놓으시라고 그러면 강아지 물그릇이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화병을 보시잖아요.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요즘 사람도 그걸 못 만든다니까요. 그거를 600년, 700년 전 거를 계속 봐가지고 그걸 보면서 익혀가지고 그 감각을 전수해가지고 요즘 화병을 만드는 거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하면요, 그렇게 다른 겁니다. 인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인간이 저질화된다는 것을 미술사와 예술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뉴턴 같은 과학자가요, 아무것도 안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혼자서 미적분 다 하고요, 그 과학을 다 자기가 했습니다. 케플러 같은 사람도 지동설을 얘기할 때 무슨 과학적 자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다 로켓 써가지고 밖에서 보면서 아, 지동설 맞네,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거 하나도 모를 때 케플러는 육안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아, 지구가 태양을 도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케플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만물을 조사하게 되니까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든 케플러든 간에 외부 자료가 아니라 육안으로 지구를 관찰하고 지동설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간 혼자서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알아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알 수 있지만은 그거를 수백 년 전에 인간이 스스로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갈릴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가면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런 지혜가 오는 거예요. 파브르든지 파스테르든지 그런 당대의 위대한 과학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뉴턴 같은 사람도 그 임종에 다했을 때 기억력이 많이 상실됐다고 그래요. 아는 게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그 제자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대요. 스승님 도대체 기억하시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그건 내가 알고 있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과학자고 아무 재료가 없이도 그런 위대한 과학을 이룬 건데, 그 사람이 그냥 천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던 시대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식들, 발견한 것들은요, 인간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한 건요, 인간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에서 가장 천재로 예선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이 이름이 뜻이 뭐예요? 아인스가 하나라는 거고 독일 말로, 슈타인이 스톤이잖아요. 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천재로 예선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 없는 인간의 천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돌이에요. 예? 돌머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인류의 천재냐? 네가 인류가 하나님 없이 네가 제일 잘하는 애냐? 그러면 인류가 죽는 방정식을 만들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만든 방정식을 가지고 원자탄을 만든 것입니다. 오히려 학교를 안 다닌 에디슨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현대 문명의 혜택은 사실상 에디슨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발명품, 영상이든 여러분이 보시던 모든 TV, 영상 매체는 에디슨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또 전화기도 벨이 만들었냐, 에디슨이 만들었냐, 논쟁이 많지만 하여튼 전화기 비슷한 걸 에디슨도 만들었다고요. 에디슨이 나오기 전에 어땠느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쫙 일어나고, 그럴 때 그때 미국이
영국처럼 부자 나라가 아닌데 가난한 나라에서 농부들이 농사짓던 그런 나라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미국에서 천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내가 예배 못 드렸어, 그런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과 인류가 걸린 문제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가정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그건 큰 불행이고 시책입니다. 북한 따라가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북한은 아직도 목탄차를 쓰고, 예? 나무를 떼가지고 자동차가 간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짐을 실으니까 가다가 멈춰요. 또 나무를 못 떼면 짐도 못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나 생각이라는 게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 사람들과 같이 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성실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밖에 못 가는 거예요. 모든 음악과 미술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데만 쓰이니까 거기에 저주가 내려가지고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볼펜심 하나를 제조를 못 한다니까요. 모나미 볼펜 끝에 있는, 볼펜이 뭐예요? 그 펜 끝에 그 볼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모나미 볼펜 끝에 있는 그 볼 하나를 제조를 못 하는 거예요. 북한은 바늘도 못 만듭니다. 북한 바늘은요, 몇 번만 이렇게 하면 부러져요. 부러진단 말도 좋지 않아요. 깨져버려요, 그게. 왜냐하면 그 침이라는 게요, 이 바늘이 침이잖아요. 이 탄성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만드는 것보다 바늘을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칼이란 거는 면적과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힘이 받쳐줄 수가 있어요. 버티는데 바늘은 오직 한 점, 거기에 모든 힘이 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한 점이 모든 충돌을 다 버티면서 뚫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부러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을 만드는 것이 그 나라의 기술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그 바늘을 스스로 못 만든다니까요. 중국도요, 최근 들어서 볼펜 그 볼을 최근에 들어서야 발명을 했습니다. 중국이 우주선을 만들어 쏘는 나라예요. 그런데 볼펜심을 최근에 들어서야 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볼펜이 어려운 거라니까요. 바늘이 어려운 거라니까요. 볼펜심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일본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카피를 하는데 일본 볼펜을 못 따라가요. 쭉 쓰는데 쭉 쓰다 보면은 자꾸 볼펜똥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 펜은 볼펜똥이 전혀 안 나와요. 그게요, 무지무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거 좀 그렇지만 일본 볼펜만 써요. 아주 그냥 이만큼 갖다 놓고 쓰는데, 그거를요, 볼펜을 중국도 수십 년간 못 만들다가 최근에 만들었는데 일본을 중국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국보단 잘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볼 때 일본이요, 아무것도 못 만드는 나라였는데 메이지 유신 때 서양 문명을 수입을 하기 전까지는요, 일본이 수입하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수입했습니다. 조선.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천주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였죠. 기독교에 많이 죽였는데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아주 예수님 죽이듯이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성령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러다가 전국시대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러다 그 사람들이 수입한 게 뭐냐면 조선의 그 퇴계 이황, 그게 조선 전체의 사상은 아니지만은 이황의 사상을 그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무라이들끼리 덜 싸워요. 그전에는 칼잡이들이었기 때문에 막 휘두르고 다녔는데 퇴계 이황의 사상을 수입한 이후부터는 사륙을 좀 줄이고 조선의 사상을 받아간 이후부터는 사무라이들이 술 먹고 싸움질하는 게 아니라 검소하게 삽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조선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보호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퇴계 이황의 사상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천황에게 충성하고, 다른 마을 무사들이 쳐들어오면 대신 목숨 걸고 싸워주고,
그리고 자기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난하게 살고, 왜냐하면 자기 마을의 사람들, 농민들이 다 가난하게 사는데 사무라이도 가난하게 살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조선보다는 완전히 뒤처진 그야말로 야만족이었고,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요,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일본 사람은 팬티도 없이 살았어요. 더운 나라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페리 제독이 와가지고 문호를 개방해라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탁 보니까 아, 이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이지 시대 때 그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비교해 보면요, 흥선대원군은요 적극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왜? 흥선대원군의 그 연관된 친척들이 세도 정치를 하는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부정부패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 외세 문명에 들어오면 이거는 확실히 걸림돌이 되죠. 누구 눈치를 봐야 되니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때 조선 세도가들이 농민들, 농노들, 노비로 다 부리고 살 때입니다. 그때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본 자세가 하나님은 만민을 평등하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서구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강화하고 조상 제사를 더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완전히 열어버린 거예요. 왜? 미개했기 때문에. 미개하니까 오히려 지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 열어버렸더니, 그쵸? 그때 뭐 중국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죠. 조선보다도 못하죠. 그런데 영국, 미국 보니까 야, 이거는 이렇게만 우리가 하면은 중국, 조선도 능가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그전에도 무역이 활발해서 뭐 조총도 수입하고 물건도 많이 가져다가 했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는 조총이나 물건을 수입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수입을 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건 만든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그냥 가져와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소프트웨어죠. 그 사상을 수입해 버리니까 윤리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전에는 부지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시스템을 수입해 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윤리 도덕,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걸 그냥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는 수입을 안 했지만은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뼈다귀, 이 뼈대를 수입했기 때문에 그 뼈대만 수입을 해도 중국과 조선이 절대로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전까지 강자한테 철저하게 복종하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낮추는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아주 복종을 했어요. 그게 나비부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비부인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많이 당하죠. 그 사람들이 또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걸 다 그냥 견딥니다. 복종을 하다가 예배는 안 드려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 계속 카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미국과 영국이 조금 힘이 약해진 사이에 일본이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다 먹어버리죠. 그게 대동아 전쟁이에요. 대동아, 큰 동아시아를 우리가 이뤘다. 일본이 다 가지고 그 땅에 천황이 다스리는 영토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었으면 영국과 미국도 그냥 그때 뭐 싸울 때가 많았기 때문에 내버려뒀을 텐데,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기가 세지니까 영국군을 내몰아버려요. 버마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영국군이 쫓겨났는데, 영국군이 쫓겨나니까 이건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그래가지고 그때 영국이 이제 망해가는 기우는 나라였는데, 그때 미국이 막 부상해 나갈 때인데, 그때 하와이 폭격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영국도 이기고 미국도 이긴다. 실제로 셌어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이길 줄 알았는데, 문제는 미국이 발전을 안 했었는데 발전의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죠. 폭격을 한번 맞으니까 확 일어나가지고요, 전투기를 뭐 하루에 몇백 대씩 만드는데,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거기서 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일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의 식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종의 영은 받았는데 양자의 영은 못 받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하나님 나라는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런데 주인의 것을 종이 나눴을 줄 알기 때문에 주인이 부유하면 종도 부유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이유고 일본의 정체성인데,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때요?
우리 한국은 선교사님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고, 북쪽에서는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샤머니즘으로 신비주의로 혼합되고 우상화되니까 북한 정권이 들어서 버려가지고 그 잘못된 오염된 기독교를 그냥 말살을 시켜버렸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이 지금 남한의 기독교를 형성을 했고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지금 그런 푸닥거리 하듯이 하는 그런 세속적인 신비주의적인 종교는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가 북한에서 사라졌느냐? 아니요. 지금 1년에 8만 권씩 성경을 압수를 해요. 보위부에서 발표한 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안 뺏긴 성경은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산하건대 도대체 기독교인이 있느냐? 1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북한에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기독교예요. 우리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 오염돼서 그 두 부류가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섞여 있는데 이게 어느 쪽에 먹히느냐, 이런 지금 기독교로 가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쏙 뺀 순수 기독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만 이상 있다고 보고, 그 말은 북한은 앞으로 복을 받을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대단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남한이 잘 될 거고 북한은 안 될 거고, 아니에요. 남한이 북한 덕을 보는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국을 쓰셨고 미국을 쓰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한국 민족을 쓰세요. 왜냐하면 그런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온갖 모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북한 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다 온전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잘못됐어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인구의 20%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되고 보니까 20%는 아닌 건 거의 확실하죠. 한 10% 정도 넉넉 잡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0%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척 중에서 10%가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친척 중에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10%가 소금이 아니어도 충분히 짜고 부패가 되지 않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완전한 기쁨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북한의 미술품과 프랑스 이태리의 미술품 같은 거 비교를 해보세요.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 한번 또 가보시고 또 프랑스 미술 그런 것도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 민족끼리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뭐 인간과의 관계, 인간끼리 해가지고 뭐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도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 도자기 얘기는 안 해요. 우리나라 도자기 전문가들이. 왜? 중국 도자기랑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도자기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중국 도자기를 보시려면 어디 가셔야 돼요? 대만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는 장개석이 대만으로 도망갈 때 그 5,000년 역사 중국 미술품 최상의 것을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그것부터 도망을 쳤다고요. 그래서 중국의 5,000년 최상의 그 예술품들을 보시려면 이제 대만의 박물관을 보시면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대만에 있는 중국 도자기들을 보면요, 경주의 그런 뭐 신라, 백제, 고려, 조선의 도자기는 안 보게 됩니다. 그 격차가 엄청나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중국의 최고 도자기 보다가 프랑스 가서 프랑스 도기를 보고 그 후로 중국 도자기를 안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요, 마비되면 이런 얘기, 우리랑 프랑스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요. 프랑스께 더 아름답다니까요. 프랑스의 600~700년 전에 하나님 섬길 때 그 사람들이 만든 도자기는 다르다고요. 중국 도자기 아름답죠. 한국 도자기보다 아름다워요. 일본 도자기보다 한국 도자기가 좀 더 멋있습니다.
이 백자 같은 거 보면 그 멋이 있어요. 멋은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 사람이 만드는 기계가 한국 기계나 중국 기계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건 뭐냐? 누구 밑에 있었느냐 하는 게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기술적인 서열이란 게 다 예배하는 순서대로 매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사골세에 5식구가 사세요? 방이 100개가 되는 궁전에 사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집안은, 그러니까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이 예배를 드리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 같이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는 교회나 농어촌의 미자립 교회 같은 데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돈 없이 값 없이 뭡니까? 예배 드릴 때 값을 치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헌금도 돈이에요. 헌금이 뭐냐? 헌금은 값없이 하나님의 젖과 포도주를 사라.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육적인 기쁨을 말하는, 포도주는 육적인 걸 말하는, 육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고, 젖이란 건 영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기쁨을 다 받아라. 진리의 말씀과 축복을 받아라. 거기서 만족을 얻어라. 그런데 만백성이 거지라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요, 여러분이 뭐 성경 배우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는 돈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내가 돈을 내는 것이다. 아니요, 돈 없이 하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값 없이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없이, 헌금 낼 돈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게 하라. 성경학교에서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등록금 못 내가지고 걔가 말씀을 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학원 가서 배울 때는 돈 내고 배우고, 남들을 가르칠 때는 무료로 가르쳐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돈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내는 돈이지, 나를 위해 내는 돈이 아니에요. 내 값을 치른 돈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100만 원을 내고 누구는 10원을 내도 똑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이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돈 없이 값 없이 나오게 하자. 그래서 모든 비용을 값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우리가 헌금을 내는 거지. 그렇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찬송 부르고 내가 성경 공부하려고 돈을 내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요.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거대한 장사하는 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자꾸 돈을 쌓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벌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하니까 이만큼 벌었다. 이거 내 거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요, 목사가 은퇴한다고 얼마 가져가고, 왜 많이 가져가냐? 뺏기면 안 된다. 또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또 이걸 어떻게 경영해야 되느냐? 또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이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이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남길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를 내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몸소 목숨을 버리면서 자기 길을 갔는데, 너희는 그래 교회가 기껏해서 돈 때문에 사느냐, 돈을 걱정하고 있느냐, 돈으로 교회를 경영하는 줄 아느냐, 돈으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 것입니다. 왜? 그래도 성령이 있는데요. 있긴 뭐 있어요? 없지.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버실 때도 지혜롭게 버셔야 되지만은
쓸 때 잘 쓰셔야 되는 겁니다. 남편분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요, 부인이 덕스럽게 쓰지를 못하면은 남편이 복을 못 받습니다. 남편이 신앙이 없어도요, 부인이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혜롭게 살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용서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교회도 안 가도 남편의 이름이요, 나발이라 그랬어요. 나발은 이름이 불량배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엘, 지혜로운 여자인데, 그럼 남편이 왜 나발이 불량배인데 부자죠? 아비가일이 지혜롭고 신앙적으로 돈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집안에 의로운 백성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부가 그 집안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집안 식구 중에서도 나발 같은 그런 불량자가 되지 마시고 아비가일 같은 그런 유독한 그런 여인이 되시라 이겁니다. 이태리 프랑스 민족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야만족이 그렇게 아름다운 민족이 된 거예요. 프랑스가 프랑크 민족이잖아요. 프랑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프랑크는 영어로는 그 프랭클리, 그거는 정직한이잖아요. 솔직한이잖아요. 솔직한 사람들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크 민족이 솔직한 민족이냐, 그게 아니고 원래 프랑크의 어원은 도끼란 뜻이에요. 도끼처럼 솔직한 게 어디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뭔 일이 있으면은 도끼부터 꺼내는 사람들이에요. 도끼 딱 꽂고 다니면서 도끼를 해결해보는 그런 게 이제 프랑스 민족인데, 무지막지의 극치죠. 도끼로 모든 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가장 아름다운 문명이 펼쳐졌다 이겁니다. 도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을 가보세요. 천재인 겁니다. 오르세 미술관을 보세요. 예술의 전당에서 가끔 하잖아요. 천재인 거예요. 밀레의 만종 같은 거 보면요, 다 농사 짓고 해질녘에 다 기도하잖아요. 보고 있으면 오르세 미술관 전 가니까 프랑스 전 가는데 저는 이제 그림 볼 때 제목을 안 봐요. 누가 그렸는지 보면은 자꾸 얼마짜린가 생각하게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가는데, 한 그림이 있는데 이건 뭐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밀레인 거예요. 밀레의 유명하지 않은 작품인데, 그러니까 천재는 이름을 모르고 봐도 이게 다르는 거예요. 프랑스 가고 싶으시죠? 안 가도 한국에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직접 봐야 됩니다. 이걸 사진으로 봐서는 안 돼요.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던 자크 다비드인가,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그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또 나폴레옹을 옹호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그러니까 프랑스는 황제를 죽이려고 한 그 혁명은 그건데, 또 혁명 반대로 혁명을 지지하면서 나폴레옹을 높이는 그림, 뭐냐면 그 사람 볼 때 나폴레옹은 우리 먹고 살게 해줬다 이거예요. 루이 16세는 우리 먹고 살게 못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게 못 해주니까 죽이자,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인데, 여러분 혹시 프랑스 혁명 같은 거 지지하세요? 여러분 독재자를 지지할 가능성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면 나폴레옹도 지지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린 그 나폴레옹 대관식이라고 하는 그림은 보면 또 천재적이에요. 야, 천재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말초적인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누구라도 죽여도 좋다는 사람이 이렇게 천재인가? 이탈리아 화가인 루벤스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죠. 아주 그림을 보면은. 그런데 또 그것도 천재예요. 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타고난 천재예요? 아니면 보고 배운 거예요? 음란한 외교관이었던 루벤스도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긴 했지만은 그 사람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상당히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문화를 창조해요. 그거를 천재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카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재적인 게 또 나와요. 그게 이제 헷갈리는 게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건데,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인간도
보고 베끼는 것만으로도 천재적인 화가가 될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애를 쓰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재능을 안 주시고 모략을 안 주시고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능이 개발이 안 돼요. 북한 사람들 열심히 사는 건 세상이 다 알아줍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민족성이 개발이 안 돼요. 해답은 예배 드리는 민족인데 오늘 본문의 6절에 그때 그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내며, 우리 성경엔 그라는 말이 없어요. 그 이리가 그 어린 양과 함께, 그 표범이 그 어린 염소와 함께. 이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그가 다 붙어요. 그러면은 그냥 어린 양, 그냥 염소, 표범, 늑대 이렇게 안 하고 왜 그라고 붙였느냐? 그렇죠. 그냥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라고 말할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영적인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양처럼 사시다가 세상에서 늑대 같은 인간을 만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릭대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이 여긴다. 너희는 양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나중 보니까 그 양 같은 사도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은 여러분 예배한다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그건 오늘 본문이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늑대가 그 어린 양과 함께 있고 어디에 있어요? 상함도 해함도 없는 곳이다. 천국이죠. 그 표범이 그 어린 염소와 함께 놀고 뭘 상징하느냐? 부활한 성도들 중에는 가족들 중에서 표범짓 하던 사람도 있고 양과 같은 사람도 있고 가족 중에 늑대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린 염소처럼 당하던 사람도 있었는데 천국 가니까 다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 때문에 늑대도 와 있고 어린 염소 때문에 표범도 와 있는데 표범 같은 사람이 미안하다. 내가 옛날에 잘못 살았다. 너한테 포악하게 내가 했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너랑 같이 살다가 이렇게 예수님 계신 천국에 왔느냐. 무슨 축복이냐. 그런 추억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셔도요. 외로우셔도요. 여러분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 고생이 다 집안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죄인이 때는 자기 혼자 징계를 당하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옳은 길을 가시고 천국을 향해 가시면은 그리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식구들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여러분 따라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시면은 여러분이 고생한 것 때문에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표범이었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물은 시간도 바쁜데 동물 얘기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동물에 관한 하나님의 뜻도 나타나긴 하지만은 예컨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게 소의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이건 목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이 목사를 우선적으로 먹이신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우선적으로 먹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동물은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나귀를 얘기하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나귀는 스스로 일하는 법이 없어요. 소는 이렇게 밀면 자기가 갑니다. 그런데 나귀는 때려야지만 가요. 당근을 줘야지만 움직여요. 그래서 나귀는 당근 아닌 채찍으로 하는 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보면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너희 멸망에 가까웠다.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람이 보니까 나귀짓을 한다 이겁니다. 먹고 살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채찍질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채찍질하고 당근으로만 사니까 너희 나귀처럼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죠.
자, 이럴 때 오늘 본문 4절에 악인을 죽이러 임하시는 때가 온다. 이건 이제 예언이죠, 모두가.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게 뭐 경고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길을 가시느라고 바빠요. 만민을 대신해서 죽고 만민이 죽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기 때문에 뭐 악인들 찾아가면서 심판하고 이럴 여력도 없습니다. 몸소 십자가를 지면서 너희가 죽어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이거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와서까지도 육신을 위해 살자, 세상에서 잘 살자, 그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독일 같은 데서는 사복음서는 마태랑 마가랑 누가랑 요한이 기록한 거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누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의 관점이야? 그건 편집이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독일 기독교에서는 로마서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로마서를 배워라. 로마서를 가르치고 사복음서는 그거는 진정한 책이 못 된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미국 사람들에게 말 듣고 성경도 안 믿는 소련 사람들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은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성령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딱 한국의 자본주의만큼만 그럴듯해요. 그러나 성령의 아름다움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성령이 모셔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푸닥거리는 해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해요. 선행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이미 과거에 다 보여줬어요. 그 수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당장 나에게서 떠나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교회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기준입니다.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정립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아름다움이 어디까지 나타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의 삶에서 실험해 보실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영광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